우리 나눌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돌아가면서 읽고 9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헤비타트에서 일을 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헤비타트 사무실에 거의 주로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다 보면 되게 많이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점심 먹기 되게 귀찮다 하는 생각이에요. 제 사무실이 신북이라 근처에 사실 닭갈비밖에 먹을 만한 게 없어서 먹을 만한 것도 사실 마땅치 않고 또 밥 먹으러 집에까지 나오는 것도 귀찮고 또 혼자 밥 먹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약속이 없으면 그냥 먹지 말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하는데 제가 그럼 밥을 안 먹은 적이 있느냐? 밥을 안 먹은 적은 없습니다. 귀찮아도 먹긴 먹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어야 산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은 너무 귀찮은데 점심을 안 먹으면 오후에 배가 고파서 집중이 잘 안 될 것도 알고 있고 또 저녁을 먹을 때쯤 되면 너무 배가 고파서 제가 좀 힘들어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먹기 귀찮지만 억지로 먹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서 맛있는 것을 먹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매일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죠. 먹기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찮아도 먹기는 맨날 먹어요. 물론 우리가 한두 끼 걸을 수 있지만 계속 먹지 않으면 우리는 배가 고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속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억지로 귀찮지만 꾸역꾸역 밥을 먹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양식이 되고 있느냐? 우리는 매일 그것을 먹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정말 영혼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밥은 먹기 귀찮아도 먹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기 싫으면 우린 잘 안 합니다. 그럼 둘 중 안에 하나겠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한 말이 거짓말이거나 그 말이 사실이면 우리는 먹지 않으면 언젠가 병들고 죽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병에 걸리고 그런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굉장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데 말씀을 잘 안 읽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진짜 내가 그걸 양식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이걸 안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작부터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가 이야기하는 시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사무엘서는 그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고 이상이라는 것은 환상인데 하나님의 환상도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이 살았던, 엘리가 살았던 그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미워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좀 밀당 좀 하려고 잠시 요 시대에는 말씀을 쉬고 있는 건가? 요 녀석들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계시는 건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성경은 사사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희귀하다, 특별히 흔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에는 히브리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거예요. 스스로 돌파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거.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뭔가를 돌파해내고 싶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희귀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데 무언가에 막혀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어지지 않은 상태,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었을까? 무엇이 이상이 보이지 않도록 했을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그 중심에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려주고 제사도 드리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냐 하면 엘리와 2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사무엘서 2장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이게 뭐 꼭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장을 살펴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일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제사를 잘 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뭐가 관심이 있어요? 더 맛있는 거 먹는 데 관심이 있어요. 더 좋은 고기를 먹는 데 관심이 있어요. 내 배가 불려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기를 삶아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걸 분배하는데 고기를 삶지 않아요. 제사도 드리지 않고 그 고기를 달라고 그래요. 왜냐? 제가 뭐 해보진 않았는데 삶은 고기를 구워 먹는 거하고 생고기를 구워 먹는 거하고 뭐가 더 맛있을까요? 생고기가 맛있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육즙이 있겠죠. 엘리의 아들들이 왜 그런 거예요? 맛있는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더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너 그거 삶기 전에 나 내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안 준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유 잠깐만 있어요. 삶은 다음에 줄게요. 라니까 뭐라 그래요? 협박해서 생고기 내놓으라고 떼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 2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같이 잠을 잤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의 사제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하고 자는 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고 그들은 성전 안에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을 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이야기에도 이거 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회막문에서 일을 하는 여자들일 수도 있고요. 회막문에서 동침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잘 읽어보면. 그들은 자신의 사명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자신의 사명을 잊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는 어땠을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엘리의 상태도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엘리하고 사무엘이 굉장히 교차돼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2절 3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이 뭐예요? 누웠다. 엘리도 누웠고 사무엘도 누웠습니다. 엘리는 어디에 누웠어요?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사무엘은 어디 누웠나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 안에 누웠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지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엘리는 누구예요? 제사장. 사무엘은 누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은 누구냐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사무엘 출생이 나실인이에요. 나실이라는 거는 사무엘 엄마가 사무엘을 그냥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자야. 엘리의 제자예요. 근데 제사장은 아니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성전 안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성전 안에서 자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고 자기 처소에서 자야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호와의 궤 곁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다려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예요. 어떤 시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옆에 있었어야만 하는 사람이 엘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더 간구해야 하는 사람이 엘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이상도 나타나지 않아서 그 시대가 죄악이 가득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런 시대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제사를 맡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성전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제자에게. 그것도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사무엘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모르는 상태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아직 오지 않았어. 하나님 모르는 애한테 넌 성전에서 자라, 난 들어가서 잘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엘리의 상태를 보면 그는 했겠죠. 과거에 성전 교회 옆에서 잤을 수 있겠죠. 성전 옆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다 지쳤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생기는 생각이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지 않을 거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시대는 완전히 끝났어. 망했어. 하나님이 더 이상 이야기 안 해. 그래서 엘리는 괜찮진 않지만 엘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없는, 자신의 사명을 잊은 제사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엘리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첫 번째, 두 번째는 못 알아듣잖아요. 눈이 어두워져서. 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아마 하나님이 부르실 리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지금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할 그가 가장 말씀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엘리의 상태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무엘은 어땠냐 하면,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직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도 못 알아듣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직 무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 안에 누워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거의 꺼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을 보면 이른 새벽이라고 나와 있어요. 불이 이제 거의 다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밤이 꼬박 지나서 성전의 불이 거의 사그라들고 있을 때쯤, 그 새벽에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부르시는 것도 난 모르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그 새벽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옆에 성전 안에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한 시대였지만 그 말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을 찾으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원래 제사장이 했어야 되는 임무지만 자신의 사명을 잊은 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뒷부분 19절에서 21절을 보면 한번 보세요. 3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는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1절은 뭐예요? 3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근데 맨 마지막 절은 뭐예요? 실로에서 다시 하나님 나타나셨어.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시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불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포스트 모던이란 말 자체를 우리가 모르더라도 우리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기에게 좋은 것, 나를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건 상관이 없는 시대입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조금 힘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사사시대와 똑같이 자기의 소견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냐?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이 시대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도 없습니다. 우리가 TV를 켜면 하루 종일 하나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들을 수 있고요. TV를 틀어도 들을 수 있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유튜브를 틀면 하루 종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의 말씀을 골라 들을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이 넘쳐나는데 점점 사람들은 괜찮아지고 있는 건가?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은 너무 많은데 점점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너무 많은데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가?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저는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없고 말씀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말씀은 넘치지만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반석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는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요, 닫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또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이 있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건 엘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들과 똑같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리고 드러내서 천국 열쇠를 열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좋은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맛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엘리와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이구나. 제사장은 나랑 상관없잖아. 근데 목사님이 들어야 되겠네. 목사님이 잘해야지. 엘리처럼 하면 안 되지.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면 안 되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물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니냐? 여러분도 그러면 안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그렇게 인식을 안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 그 말씀, 베드로전서 그 말씀 너무 잘 외우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시대가 사다시대 같더라도 그 시대에 사무엘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야기하고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 사무엘 때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말씀 앞에서 사무엘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섰던 유일한 사람, 그 사무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는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무르는 훈련을 해야 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먹기 싫다고, 귀찮다고 여러분들이 막 일주일씩 굶진 않잖아요. 근데 왜 말씀을 일주일씩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말씀 읽었나요? 이러면 다 고개를 우선 숙이고요. 그럼 왜 안 읽었나요? 하면 답은 다 똑같아.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바빠서요. 너무 바쁘면 우리는 밥을 안 먹나요? 너무 바빠도 우리는 밥을 먹어요. 너무 바빠도 핸드폰은 보고요. 우리에게 말씀 앞에 머무르는 그래서 제가 거기 주보에 그래서 일부러 훈련이라고 썼어. 안 하면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머물러야만 돼요. 그래야 듣지. 물론 여기서 목사님 제가 꼭 사무엘 같은 사람이 돼야 되나요? 제가 꼭 천국 열쇠를 제가 열어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그러려고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예배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 앞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몇 분 머물러 있으라 그랬죠? 제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15분이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5분을 늘렸어요. 20분. 최소한 하루에 20분은 우리 말씀 앞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엔 TV로 안 보고 다른 걸로 많이 보잖아요. 되게 놀란 게 이효리가 나오는 서울 체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되게 놀란 게 있어요. 이효리가 술을 먹고 1시에 자고 2시에 자도 5시 반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차 마시는 거잖아. 따뜻한 차 마시고 좌부자 틀고 앉아가지고
명상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진짜 반성 많이 했거든요. 나는 뭘 하지? 나는 눈 뜨면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 밤새 뭐 별로 바뀐 것도 없어. 내가 자는 5시간, 6시간 동안 뭐 이렇게 세상이 크게 변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 보면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는데,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번 주 숙제는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루에 20분씩 말씀 앞에 머물러 있기. 1번 숙제. 2번 숙제. 우리가 꼭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해하려고 노력 좀 하세요.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머물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른다면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머물러 있다. 여러분 20분이면 큐티 본문을, 요즘에 제가 읽어보니까 본문이 좀 길어서 우리가 느리게 읽는 박승선 집사님이 읽으면 4분 정도 읽어요. 한 20 몇 절이면. 그리고 조금 빠르게 읽는 제가 읽으면 3분 30초 정도면 읽어요. 3분 20초에서. 우리 승선 집사님 잘 읽잖아요. 근데 우리가 4분을 치면 20분이면 여러 번 읽을 수 있어. 한 번 읽고 다 알았다가 이해도 안 되는데 뭘 알아. 다시 읽어야지. 우리는 과거에 말씀 암송 많이 했고 성경 통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옛날에는 왜 그렇게 말씀을 못 외우면 밥을 안 줬는지, 수련회 가면 이해하지도 못하는 걸 외우면은 뭐에다 쓰려고 그걸 외웠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좀 알아야 돼요. 요즘에 말씀에 넘쳐나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텔레비 보면 목사님들, 저보다 설교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들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많이 듣는 것에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야. 내가 들었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들었지. 내가 말씀 앞에 20분 이상 머물러 있었지. 고개도 끄덕여. 아, 그렇지. 아멘.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내 스스로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 나는 그냥 남이 이야기해 준 거, 남이 묵상한 거, 저도 뭐 매일 올리지만 그냥 목사님이 한 거 그냥 들으면, 아 그렇지, 오늘은 목사님 거 봤지. 뭐 그것도 조회수가 안 나와서 여러분들 많이 안 보지만 어쨌건 그 봤지. 그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묵상을 하고 여러분이 질문도 던져보고 이해해야 돼요. 어렵죠? 어렵죠? 아 그럼 물어봐야지. 나한테 왜 성경을 안 물어보는 거야? 네. 목사님한테 아 그러려고 제가 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낸 헌금으로.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맨날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그럼 맨날 큐티 보면 똑같아. 아 사울이 나쁜 놈이구나. 난 사울처럼 되지 말고 요나단처럼 돼야 되겠다. 끝. 그러지 마시고, 사울은 왜 다윗한테 창을 던졌을까? 요나단은 다윗한테 왜 그렇게 잘해줬을까? 이런 질문을 좀 여러분 스스로 해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은 읽기만 하고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책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이해해야 돼. 알아야 돼. 정말 어려워서 이해 못하겠으면 물어보세요. 우리 이은경 권사님한테 물어보거나 저한테 물어보거나 뭐 믿을 만한 분들한테, 알 만한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모르면 저도 모를 수 있잖아. 그럼 또 찾아보겠지.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소장님이 저한테 뭐 물어봤거든. 제가 뭐 지금 당장 딱 한 절 보고 저도 몰라가지고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모르면 저를 좀 잘, 돈 받고 있는 사람을 잘 활용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다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이해해야만 됩니다. 또 이해가 너무 많이 갔네. 세 번째는 말씀을 이해했다면 그 이해를 먼저 해야 돼. 아,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읽은 본문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야기할 사람 있으면, 부부면 그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러 했는데 이런 질문도 있었다. 질문에 답이 안 나오더라도. 그리고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써야 돼요. 말씀을 읽는 이유는 내 삶을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적용해야만 돼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 봐야 돼. 자꾸 말씀으로 그 성경에 있는 사람이 나쁘다고 그냥 끝내지 마세요. 사울은 나쁜 놈이구나. 그냥 끝내지 마시라고. 아, 요나단은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사울이 왜 나쁜지, 그러면 나는 사울하고 다른지, 나도 사울하고 똑같구나. 아,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뺏기기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 미워할 수도 있고, 뭐 그때는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창도 던졌구나. 난 창은 못 던지지만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말씀을 비춰보아야만 돼요. 아, 이거 우리 집사님 권사님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울은 아닌지, 내가 엘리는 아닌지, 내가 다윗에게 뭘 배울 수 있을지, 내가 요나단에게 뭘 배울 수 있을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돼요. 올해 나눔교회 목표가 살아내고 살려내고입니다. 그리고 이번 말씀 시리즈 주제는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바위 틈에 나온 꽃 이야기 했잖아요. 바위와 같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꽃을 피우고 우리가 살고 싶다면,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양분을 공급받아야만 돼요. 물이 쭉쭉 빠지고 물이 고이지 않는 바위에서 우리는 물을 어떻게든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돼요. 그냥 여긴 바위니까 원래 안 되는 데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니까 안 되는구나, 뭐 요즘에 무슨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만 돼요. 고개를 들고 해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그걸 안 하고 우린 누구도 살릴 수 없고 나도 못 살아요. 바라기는, 제가 오늘 전에 없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아닌가? 더 세게 했어야 되나? 아무튼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 지난주 기도도 중요했고 이번 주 말씀도 중요합니다. 이번 주 숙제를 꼭 하세요. 20분 이상 3일 이해하기. 서로 좀 이야기 좀 하세요. 둘둘씩, 권사님들 둘둘씩 짝져가지고 이야기하시고, 우리 2040들도 둘둘씩, 부부들 있으면 하고 없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기.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다가 말씀이 길어졌지만, 여러분들 아무튼 이번 한 주 꼭, 한 주뿐만 아니라 훈련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달고 오묘한 걸 맛봐야 아는 거니까 달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